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매주일이면 다양한 곳을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역할을 요즘에 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이제 찬양 사역자분들 집회도 보시고 또 이제 간증도 들으시고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런 또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주일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지만 낯선 곳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로 저를 불러 세워 주셔갖고 기타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잠깐 원래 제가 찬양을 먼저 쭉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잠깐 제가 멈춰서야 됐습니다. 어떻게 줄을 맞추는지 몰라도 줄이 잘 안 맞으면
뭔가 모르게 아쉽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올해 47살이 됐는데 47년 만에 저희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렇게 차례차례 연차별로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저희는 지금 47년 만에 이 자리에 만난 겁니다. 그 기적 같은 마음을 품고 매주 이렇게 다닌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완곡한 인사를 좀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목사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좀 찬양 많이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졸리시려도 주무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원래 몇 시쯤 보통 맞춰서 그때쯤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안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면서 이제 좀 찬양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나나나나나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날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맞아 주소서. Come and home, come and home, never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m coming home.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네. 제게 있어서 보통 이렇게 집회를 가면 간증에 대한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6.25 때 저는 같이 피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양에 있는 교회가 1947년인가 하여튼 6.25 나기 몇 해 전이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서울로 이주를 할 때 같이 이사를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따라 예전에는 교회가 가면은 다 같이 이사 가는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딴 지역으로 가면 그 교회 알아봐 달라고 요즘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고민해서 몇 가장들이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대부분 같이 교회를 따라오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해서 늘 익숙합니다.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저에게는 어렸을 때 있어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기를 늘 바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라는 나의 합리화를 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나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항상 많은 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의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생기는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잘 해결이 안 됐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뭐 이건 뭐냐고 물으면 그냥 믿어 임마 뭐 또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제가 사실 굉장히 나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같은 걸 하면 이제 부흥의 사경에 뭐 이런 표현들을 그 당시 썼었는데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뭐 교회 말씀이 좋아서 간다기보다 어떻게 놀아도 심심하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죠. 할머니가 가자 그러면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한 경험들이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제 보통 끝나면 이제 기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데 왜 우리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 엄마가 드리는 기도는 왜 잘 안 들어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집에 뭐 예전에 그런 일 하나 없는 집이 없겠지만 저희 할머님도 병으로 딸도 잃고 또 흔히 뭐 옛날에 다 서로 다 돕고 사는 시대다 보니까 사기 한 번 안 맞아본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도 맞닥뜨리고 또 뭔가 불편한 것을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니까 고단했어요. 항상 제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안 해도 엄마나 할머니가 드리는 그 기도는 들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죽었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나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서 막 뭘 붙이는 거를 본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병이 났거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은 저로서는 되게 이제 멀게 느껴졌던 거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의 삶은 뭐 특별히 굴곡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밥을 굶은 기억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다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갈 때쯤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등록금을 빠뜨리신 적은 없어요. 그럼 뭔 얘기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공부나 잘해 임마 이런 얘기나 안 들으면 다행인 거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다가 공부 안 하고 기타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으니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찬양을 하니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간증 집회나 이런 집회들이 마치고 돌아가실 때 권사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늘 같았어요. 다들 서로 어려운 거죠. 삶이 고단하고 뭐 피난민들이 다 그렇죠.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권사님. 이 정도가 서로가 해줄 수 있는 위안인 거죠. 그러고선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누군가 특별한 표적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한번 바람이 일고서는 돌아가시고서 다시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다시 일상의 고단함 속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도 어떻게 표적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다 사는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사셨고 나 또한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가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간증이랄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히 없어요. 뭔가 이렇게 듣기에 목소리가 듣기 좋으시면 저 목소리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고 났더니 목이 튀었습니다. 이 정도 간증은 해야 뭔가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한번 찬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도 받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왜 인간은 살까? 왜 인간은 이렇게 여전히 고단할까? 그리고 난 어느덧 나이가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드리는 그냥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냥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누가 보면 찬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나아갈 방향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또 도전을 일으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뭔가 성경 안에서 유레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달아서도 아니고 그냥 뭐 회복된 자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그냥 그럭저럭 매일매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특별할 게 아니라 그냥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염려 생기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니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다 보니 졸려도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고 또 오늘 주일 예배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더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급해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수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가까이 두셨는데 우린 늘 그 물을 마시길 원한다는 거 말입니다. 한 번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는 말 그거에만 기댄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고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지 않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쉬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단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대변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어요. 모든 자가 회복됐다면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시기에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정말로 그 말대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없이 승천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늘 염려 가운데 그 구원을 살아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된 자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인도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견고케 하셨도다.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줍음이 없는가?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을 보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집사님이신가요? 네.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주셔서 제가 집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원래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 한두 분 딱 붙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를 못 하게 되면서 기타 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는 정도가 제가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오락이었는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런데 엄마가 제 방 가까이 오면 저는 하던 노래를 멈추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가 듣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례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 놀러 가면 장기자랑 시키잖아요. 그럼 사람이 빼다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 대부분은. 저는 분위기를 망치도록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안 하다가 그러면 다음 사람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보통은 계속 격려도 했다 짜증도 냈다가 노래를 시키는데 저는 결국 그 분위기를 다 망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찬양을 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떨지도 않고 또 말을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잘하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여튼 요즘 들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가 놀랍습니다. 어렸을 때 유명한 가수들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직장도 어떤 직장을 잡은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탄다는 얘기를 하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요 한 3, 4년 사이에 제 여권 1000개 바닥에 날려고 하면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멘이 아니라 처음에는 세상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정말 잘해주십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그분들은 잘 묵지 않는 곳에서 저를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왔다고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참 이런 삶이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비행기 타기가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 참 간사하죠.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찬양한 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안 됐어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7, 8년 돼가네요.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5년 전에 제가 살던 집은 보증금이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름에는 물이 들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몇 년만 더 다니면 동탄에 집도 사겠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수줍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매주 위에 서서 그 마음을 내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묵상하던데 이젠 동탄에 집 사나 이런 생각한다는 것, 그렇게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기 싫다고 말하는 것,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웃어주는 게 세월호 이후로는 한 번도 당연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존재해 가는 것이 내일을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렵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올라와서 보통 랜덤하게 찬양을 고릅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또 이렇게 너무 그런 거를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건 꼭 아니고요.
그냥 찬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이런저런 찬양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편 찬양 가운데 지금도 한 곡 생각나는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시편을 하다 보니까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디 가도. 요즘 특별히 또 시편으로 찬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라는 부분이에요.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새들을 제가 철새들을 보면서 저들이 새벽까지 날았다면 어디서부터 날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새벽이라면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이쪽에서 저 끝까지 날았다는 의미인데 그 고단함과 지침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손이 우리를 잡아 이끄신다는 그 구절 때문에 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께 열심히 들려드려 볼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닷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내 쉬는 곳 나 영원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 거할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살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닷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위 내 쉬는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미 내가 알고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내 쉬는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미 내가 알고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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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대중음악을 오랫동안 저는 했어요. 어쨌든 그것이 제 직업이었는데 이제 찬양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이제 하나님께 귀의하고 나니까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꿈은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구를 못했을 때 실망감보다 더 큰 실망감을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다 야구 선수셨어요. 여기 이제 남자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서울고등학교, 저희 둘째 삼촌은 설린상고, 막내 삼촌은 장충고등학교. 그래서 한일은행, 농협 이런 실업팀까지 계셨어요. 흔히 말하는 식으로 연주를 타자면 제가 야구를 했어도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그쪽에 종사하고 계셨으니까요. 저희 아버님만 일찌감치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시고 그러셨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음악을 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 정도를 갖고 내 소망이나 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더한 거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음악을 잠시 그만뒀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큰 교회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또 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의 영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없이 자꾸 노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찬양을 이제 막 부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노래를 찬양을 하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느낌 같은 거 정도가 그때 당시로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런 상황들이 몇 년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가 저로서는 은혜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간증, 죽다 살아난 간증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긴 했었어요. 저에게도 흔히 말할 수 있는 극복의 과정도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이 또한 영원할 거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마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또 누군가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늘 붙들려 있길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사실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찬양을 함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찬송가들을 제가 몇 곡 생각이 나는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는 거를 찬양의 숨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46장인데요. 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호흡과 생명 이거를 한 음절마다 다 이렇게 담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대부분 서구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선을 따라 이제 음악이 진행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그 찬송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헤아리기 힘들게 부를 때가 많고, 언제부턴가 찬송가를 1절하고 4절만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처음에는 사실 그 어르신들 다리 아플까봐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동기가 됐다면, 지금은 인도하시는 분 자체가 스스로가 지루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를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안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CCM이 유행했다네요. 그래서 보고 제가 아는 복음성가는 4개 강 같은 평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좀 찬양을 거의 몰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찬송가 할머니 통해서 들었던 찬송가가 익숙한 거죠.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젊은이들 세대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곡들은 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한 음절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대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단어는 이렇게 한 음에 하나밖에 못 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영어에서는 한 음절에도 담는데 우리는 음이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하고 안 땅이랑 구분하면 사실 애매할 수 있는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조금 천천히 부르시고 숨을 한 음절마다 담으시면 원래 여기에서 2마디마다 쉬라는 식으로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고 숨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찬양을 부르는 셈이 됩니다. 내 숨이 이대로 넘어갈지 몰라 할 때쯤 다음 음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조용히 찬송을 하실 때는 한음 한음 천천히 부르시면 세상에 이런 가사들이 없습니다.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찬양을 부르시는 느낌마저 들을 수도 있어요. 찬송을 부르실 때 한음 한음 천천히 부르시면 좋고요. 숨을 다 담아서 말입니다. 246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숨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숨이라는 의미에는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그냥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됐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다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숨을 한음 한음 담아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부르는 걸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번엔 찬송가 183장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라는 부분도 좋아하고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부분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볼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서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정말 큰 격려가 되고요. 오늘 사실 그 아침에 11시에는 수지에 있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근데 11시 반 예배인데 제가 시간에 맞춰서는 갔는데 저는 보통 일찍 도착합니다. 운전을 어르신들처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보통 하는 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게 제 리듬엔 잘 안 맞아서 그런 게 있는데 생각지 않게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큰 아들을 혼을 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제가 혼을 냈는데 제가 출발 시간까지 그 혼내는 것을 마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혼내다가 마치면 제가 갔다 오는 사이에 제 마음이 누그러질까봐 지금 빨리 그 아이에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지부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친구랑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원래 말했던 그 교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봐서 엄마가 스마트폰을 집에 오면 보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학교 가도 못 보는데 집에 와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제 엄마의 눈을 피해서 아빠는 어차피 매주 어딘가로 가니까 엄마의 눈을 피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던 생각이 그 아이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혼을 냈어요. 거짓말을 몇 번 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이라는 게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 나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자라는 생각들을 자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지금 제가 잠이 오도록 하는 목소리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아침에 버럭 혼을 내면서 아빠가 제 애기 엄마는 저더러 당신은 늘 너무 인격적으로 다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혼을 내면서 아빠가 이제 너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아빠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 번 걸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게 되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를 혼내고 마음 편한 부모 없잖아요. 가뜩이나 또 집회하러 가는데 물론 뭐 부부싸움하고도 집회는 가지만 아이를 혼내는 거가 사실 가장 속상하거든요. 어찌됐건 하나님께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예, 저는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 속상한 마음을 아시고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속상하지만 아이를 불러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너에 대해서 속상하게 누그러져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또르륵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나왔으니까 아빠 마음이 편할 일 없죠.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를 용인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를 혼을 내야 하는지는 정말 기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 아들이 다 다른지 어떤 놈은 이렇게 혼내야 되고 어떤 놈은 또 저렇게 혼내야 되니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참 인구도 많잖아요. 또 교회도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모양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까지 하잖아요. 쟤는 저렇게만 혼내고 나는 이렇게 많이 혼내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시작한 아빠가 또 어떤 남자 집사가 이렇게 와서 또 찬양을 듣습니다. 숨을 남아서 우리를 함께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이 거짓된 삶이지만 예수께서 정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내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떠나라 현대카드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쉼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점점 맞춰야 될 시간이 넘었습니다. 종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너무 분주하게 수지에서 찬양을 하고 왔더니 뭔가 제 마음이 덜 풀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대상이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1시간 넘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곡만 더 할게요. 두 곡만 더 하는데 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앞에 교회에서 목사님 끝나고서 제가 참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곡이 한 곡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참 반복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엉덩이 아프셔도 두 곡만 더 듣고 가세요. 하나는 아까 목사님 듣고 싶으셨다는 곡은 그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시에 프리드리히 피에츠라는 그 독일 목사님이 곡을 붙인 독일어 찬송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독일어로 부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 번안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의 그 목사님께 직접 이 곡을 한국에서 불러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씩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불렸던 적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뵈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분께서 부르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마 제 안에 어떤 무엇인가가 기뻐했을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무겁게 나의 영혼을 짓눌러도 그 지나간 허물과 어둠의 날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들을 참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잠깐 담임목사님 얘기했는데 말씀 나누면서 찬양 익숙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들음이 또 부르는 거고 제가 부르면서 늘 듣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앵콜곡으로 제가 두 곡 하려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뒤에 사도신 10계명인가요? 사도신경인가요? 그 밑에 보면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제목을 만든 곡인데요. 그렇게 두 곡을 차례차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뵈서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 47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이산가족도 30년에 만나면 울고 불고 그러는데 저희는 천국 백성으로 47년 만에 이 땅에서 만났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그 관계와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제 이름은 나무현입니다. 길가에 참 요즘에 법적으로도 나무를 아파트 단지 조성하려면 심어야 하는데 나무 보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두 곡 차례차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
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